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주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있어서 너무나도 제게는 은혜로운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요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 중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역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3장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인 4장 32장에서 유다의 회복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는 부분으로 예루살렘 멸망 소식에 대한 에스겔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포로 11년 5월에 불살라졌습니다. 에스겔은 이 멸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함을 이전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24장에서 예루살렘 종말 소식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피난민 한 사람을 기다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본문 21절에서 오늘 그 말씀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루살렘의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었던 그의 입이 열릴 거라는 에스겔 24장 37절의 말씀 역시 2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세 가지 표현들을 우리는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 내 입을 여셨다. 피난민이 내게 올 때 내 입이 열려졌다.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밀하게 만져주신 것은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회복된 에스겔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시며 예루살렘 멸망은 비록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프지만 하나님의 성취이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후에 에스겔은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메시지 역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재난 속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처소에서 또 예배 때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며 기도 제목들에 서럽고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코로나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술을 여셨던 것처럼 다시 주의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독수리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부터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회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본토 땅에 있는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향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칼과 포로의 운명을
간신히 피해 남아있는 중에 재정착을 꿈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난 섭리가 그들로 하여금 비천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기대되었지만 그들은 계속 그들의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24절에서 그들이 가진 교만을 살펴볼 수 있는데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 구절 속에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행간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이 가버렸다. 이제 이 땅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리라. 그들은 이러한 재난 속에서 같이 어려움 중에 있는 동족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취할 악한 기회로 삼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했던 그들의 탐욕이 생각납니다. 더욱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인데도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가 많으니 이 땅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 차지하라고 주신 그런 땅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도 그들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자 먼저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참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로 먹었다. 우상에게 눈을 돌리며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칼을 의지하고 이 각각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으니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즉 그들은 우상 숭배와 제사법 위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실패하고 칼과 힘을 휘두르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심지어 이웃의 아내까지 욕보이는 가증한 일을 서슴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파기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대적하면서 쌓아두신 심판들이 있을 것임을 27절 28절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성읍들, 곧 본문에 황무지라고 불리는 곳에 사는 자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칼의 심판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칼의 위협이 있을 것이며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들에 있는 자들은 살아온 들짐승에게 먹히게 될 것입니다. 혹 운 좋게 칼의 바벨론의 칼의 위협을 피했던 자들도 들에 있는 살아온 들짐승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또 천연적으로 된 곳인 요새 속에서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전염병으로 창궐해서 모조리 죽게 될 것입니다. 한편 바벨론에 사는 자들도 유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고 에스겔의 설교에 관심을 갖고 보여들지만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개혁하는 일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절들에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함 없이 오락거리 여기며 경홀히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치미를 대고 뻔뻔하게 에스겔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외식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31절에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사랑을 나타내었다 라는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다. 이 위선자들은 백성이 나아오는 법에 따라 현재의 말씀을 듣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제 시간에 더 일찍 나왔다. 그들은 회중 가운데 매우 점잖고 경건한 체하였다. 그들은 설교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며 선지자에 대해 상당한 친절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체하였다. 그러나 선지자를 무대의 배우처럼 여기고 그가 부를 사랑의 노래를 기대했다. 그들은 잠시 기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양심이 감화를 받는다거나 타락한 본성이 성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철저하게 저울질하면서 제 마음에 맞는 말씀만을 골랐습니다. 31절에서는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지라도 언제나 세상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그들이었기에 말씀이 그들의 세속적 이익과 욕망과 권력과 명예에 상충할 때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을 원하시는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곳에 집중해 보게 되었습니다. 29절에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첫 단추는 바로 겸손함이 될 것입니다. 또 33절에서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치 음료수 자판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음료수를 꺼내듯이 그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그들의 탐심을 여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포스톨 여러분, 코로나 재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고 계십니까? 저는 코로나 재난을 생각할 때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충만하고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게 환경이 더 악화될 때,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보며 자복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셔서 겸손함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마음은 없었는가? 물론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설교자 앞에 서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입술로는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면서 오직 말씀 외에는 내가 추구할 것이 없다고, 내 모든 욕망보다, 내 모든 욕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실존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또 그것으로 인해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